모세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장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전 수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는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요가 많고 강한 민족입니다.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테니 이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멸의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둘째,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셋째,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라. 넷째, 자식들을 그들과 결혼시켜 자식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지 말라. 다섯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명령에서 잔혹한 인종청소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잔혹성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곧 가나안 정복 지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죄가 가득하기에 그 땅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인종 청소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다루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은 저 크고 수요가 많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자질이 있어서 의로워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 수요가 많고 강한 가나안 족속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왕벌을 보내 저 대적들을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하여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11장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11장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전쟁 때마다 자신이 약하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탓하기보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인가가 발등에 떨어진 그런 현실이죠. 근데 8장에서는 그 땅을 차지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광야의 40년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기억하는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을 도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치신 것이죠. 그 백성은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했잖아요. 40년 동안 배운 것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도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얻은 재물이고 내가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힘써서 결국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성공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광야의 40년을 믿음의 눈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과거에 쓴 기억을 안고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현재는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광야의 40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8장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서서히 그 땅의 안락함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망각하는 소극적인 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다루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죄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9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객관적으로 훨씬 더 강합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튼튼한 성이 있었거든요. 높은 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성전을 펼치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 어떤 기반도 없는 성을 공략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미 반역했었습니다. 결국 40년을 그 때문에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억할 게 있어요. 3절이에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지게 하시리니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믿음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결국 이스라엘이 이 일이 자신들이 의로워서 이긴 것이라는 해석을 나중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의롭지 않은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떠올리며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 민족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진이 살라진 사건을 또한 떠올리십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탐욕을 부린 사건 등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그 백성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심판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종 청소가 아닌 것이죠. 그 땅의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런 사형 집행을 행하는 게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바로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아가 그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서운 게 사실이지만 그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란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세상이 강하나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패역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의로움이 승리의 조건이나 또 우리 자격 때문에 이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장부터 이후에 진행될 10계명 해석 이전에 사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깨어진 10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 돌판은 새 기회입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에 처음 것과 같은 이라는 말이 4번이나 사용되는 것은 얼마나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용서와 언약의 계신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9장 후반부터 10장 전반부 내내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품고 우리는 12절, 13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성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율법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조건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를 그리고 약한 자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강한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세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패역한 자였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사실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결국 겸손의 싸움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대적에게 이길 때에도 나의 힘으로 아니라 형미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독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 온 교회가 강건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